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5과를 이제 다 마칠 텐데요. 5과. 이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8페이지, 5과 68페이지. 68페이지 보면 여러 비유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 교리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부정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이 구절 저 구절 꺼내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이 구절들 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계속해서 여러 비유들, 여러 이제 그 한 4가지 정도 비유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은 틀리다. 자, 68페이지 여러 비유들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비유들은 실험적인 구원의 교리를 지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적절한 성경 해석은 비유는 비유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가르치는데 은 다음 4가지다. 특히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비유들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 함축적이잖아요. 컴팩트하게 이제 가르치셨는데 근데 그 비유를 부분적으로 띄어가지고 특정 어떤 뭐 단어, 특정 사람, 특정 어떤 행위 이것을 띄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게 딴 데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69페이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의문, 잠시 믿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고서 자, 해설. 그들은 뿌리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귀신들도 믿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루고 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결과인 열매를 맺는다. 자, 누가복음 8장 보면 누가복음 8장 보면 조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비해서 자 8장 5절 보시면 8장 5절 누가복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마태복음으로 가서 13장을 보면 동일한 그 비유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여기 나오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다시 이제 그 책자로 돌아오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다루고 있는 거지 그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닌 거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 결과인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으로 믿고 받으면 구원을 받고 또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감추인 교훈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의미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 청지기 비유 가면 누가복음 12장인데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이제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인데 그 위에 이제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도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2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쭉 이렇게 나와요. 신실한 종, 그렇지 않은 종. 그래서 먹고 마시고 45절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며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 의문이 뭐냐. 신실치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다가 신실치 아니한 믿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발에 처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걸 주장하면서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는 뭘 말씀하고 있냐? 그 밑 해설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관한 한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여기에는 신실하지 않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 신자라는 암시가 일절 없다. 사실 이제 이 비유도 그 믿는 자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그것을 관리하고 살아야 될 거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구원받지 않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의 발에 처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용서의 규례 보면 의문이 뭐냐?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악한 종은 억졸들에게 넘겨졌다. 자, 마태복음 18장.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그런 그 장이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쭉 이제 그 18장 끝까지 이렇게 쭉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동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관. 1만 달란트 빚진 자. 24절이죠. 이제 쭉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근데 28절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라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큰 그 빚을 탕감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이제 용서하지 않았다. 그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그 포인트는 뭐냐? 다시 교재로 오셔서 해설 보면 여기에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아무런 암시도 없다. 본문의 일반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라는 것이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이제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네 번째 참포도나무. 이 구절을 갖고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기억이 나는데 미시간의 미국 모임에 있을 때 미국 사람 백인이었어요. 백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올해 나왔어요. 한
1년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루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장로들 그때 저 포함해서 3명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구절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게 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는다고 해도 여기 포도나무에서 보면 이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살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참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죠.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6절인데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뿌리의 진액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거의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열매를 간증을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우습게 보여지는 거고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절 오셔서 4번 기타 구절들 이 부분도 사실 오해를 살만한 그런 구절인데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파손된 믿음이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자 디모데 전서 1장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는 파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초기에는. 그러니까 파선이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제 예를 들어 항구에서 짐을 싣고 떠나서 쭉 가다가 그 중간에 바다에서 이제 파선이 되는 거예요. shipwreck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ipwreck이라는 게 사실 여러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배가 새서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암초를 만나서 바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후메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은 믿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이렇게 파손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떨어져 나간 믿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10절 21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됐죠.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었는데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바로 20절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짓 교리나 가르침 이것에 이제
심하게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참된 믿음에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무너진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잘못된 그 교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 그리스도가 이미 임했다. 라든가 7년 대환란이 뭐 교회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된다라든가 이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 자신도 무너지는 거고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책자로 돌아오셔서 그러나 이 구절들은 실족한 신자들과 거짓 고백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생활의 변화 여부가 불확실한 관계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럴 경우가 꽤 있어요. 한 예로 창세기에서는 롯의 구원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 창세기에 기록된 롯의 기록을 보면 이게 롯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이 가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계속 거하고 그 다음에 불과 이왕으로 심판 받았을 때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있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딸과 술이 취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낳게 되고 아주 이 믿는 자로서는 전혀 간정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시야와 경험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알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영혼이 거듭났으면 그것이 삶으로 보여지니까 아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때는 이거 거듭난 사람 같은데 어떤 때 하는 거 보면 아주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100%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말씀하신 파산된 믿음, 떨어져 나간 믿음, 무너진 믿음. 이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그 문맥상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그것을 100% 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거짓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이제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달로 내려가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들의 상급을 잃어버린 채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 같이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대한 경고인데 저희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경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그 이제 공력에 대한 얘기 나와요. 공력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개개인으로 이 땅에서 했던 일들, 그 통칭해서 이제 공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공력이 이제 불로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이 뭐냐? 우리가 100% 알 수 없어요. 다만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자, 보면 13절부터 보면 3장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구원의 완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받을 구원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다. 그것을 이제 이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오셔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을 혹은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을 언급한 것은 필경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9절인데 이게 제가 글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대 말쯤 됐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고서 일종의 여러 이제 성경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좌우명들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버림이 된다. 좀 우리말은 좀 적절한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 영문 가지고 계시면 영문이 사실 더 정확한 거예요. disqualify거든요. 그러니까 qualify하고 disqualify는 뭐냐면 그 장래 자격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격 요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qualify 된다. qualification인데 그렇게 보는 게 사실 그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부적격으로 이제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이것이 사실 참 맞는 표현입니다. 버림이 된다. 이거보다는 부적격한 자로 나타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정말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성장을 바라고 이렇게 원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만약에 처음엔 잘하다가 이게 디스퀄리파이가 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깨달음을 이제 주신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모두는 요 부분을 사실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주고 살아가 될 건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셔서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다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정말로 자기가 끝까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갔죠.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가서 성경은 구원의 믿음은 일평생 지속되며 단순히 순간적인 행동이 아님을 밝히 보여준다. 구원의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나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결신, 기도를 비롯한 여러 외적인 표현들과는 다르다. 참된 믿음은 결코 그리스도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인 그분의 구원 사역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죄악된 생활이 아닌 선한 생활을 가져온다.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성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이다. 거기다가 밑줄 빡빡 그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성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이다. 이러한 실제성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확신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그는 다가오는 날에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양떼들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체감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자주 어떤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어떻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고.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삶이 간증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인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 뭐냐? 그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실제성이 입증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냥 공허한 외침이고 메아리일 뿐인 거죠. 예,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상충되는 성경 구절들 여러 이제 비유들을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청지기 비유, 용새 규례, 참포도나무, 그다음에 파선, 떨어져 나간 무너짐, 로세의 이런 예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믿음의 실제성을 입증해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마치고 다음 주에 6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웃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영원한 구원, 참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영원한 구원에 참 들자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참 저희들을 하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구절들 저희 공부했는데 잘 기억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참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자들에게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예배간도 함께 하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 찬양 경배를 취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